경건이 뭘까요? 경건. 경건. 우리는 뭘 보고 경건이라고 그러죠? 경건. 다른 말로 하면은 거룩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면 경건하다. 반대로 경건하면 거룩하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헷갈려요. 왜? 경건 그러면 뭐가 엄숙해야 될 것 같아. 네? 경건 그러면 그쵸? 네, 경건. 그리고 거룩하다 그래도 뭔가 이거 좀 이렇게 분위기가 쫙 가라앉고 좀 어두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전에는 뭐 교회 오면은 안에서 뛰지도 못하게 하고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제약 조건이 많았어요. 보여지는 것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 여기는 거룩한 전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는 곳이다. 그런데 사실 그 조그만 건물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네, 주님 어디 계세요? 네, 여기에 계세요. 또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도 다 계시잖아요. 네, 어디에도 다 계시고 통제하시고 네, 어디에도 계시다. 어디에도 계시다. 우주 끝에 가도 거기에도 계시다. 네, 어디에도 계시다. 그런데 또 어디에 계시다?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 여기에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계시다. 네. 그래서 그분은 어떤 형상이나 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성형상이나 사물은 갖춰진 거예요. 보여지는 거, 그것만 국한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사물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사물이라는 것은 항상 그림자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우리가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생겼다? 우리처럼 생긴 것 같아요. 왜요? 그분이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우리 이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 딱 만들어 놓으셨을 때 참 기뻐하셨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아, 내가 만들었는데 작품이 괜찮네. 네, 괜찮은 작품으로 내가 만들었네.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딴판으로 만들어놨으면 어떡할까요? 아, 이거 마음에 안 들죠.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기가 막히게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자신의 형상대로 딱 만들어놨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우리는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느냐? 우리 주님 보면 알 수 있죠. 주님이 누구 닮았어요? 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은요, 우리가 그 그림에 나타나는 우리 액자에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처럼 멋지는 그런 우리 주님이 아니세요, 사실은. 이사야서를 잘 읽어보면 우리 주님이요, 되게 그냥 이렇게 보면 좀 약간 나무잡잡하고 살짝 마르고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고 잘생기지도 사실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 그런데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자녀 그 형제들이 많아요. 근데 목수야.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아들이 그걸 배워가지고 그 목수라 그래서 집을 짓는 목수가 아니고요, 장 만들고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만드는 상 이런 거 만드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처럼 무슨 뭐 가구점이 있어갖고 멋지게 쫙 펼쳐놓고 퍼니처 가게에서 기다리다 손님을 맞이한 게 아니고요, 하나를 만나면 여러분 그 옛날에 박물장수라 그랬나요? 네?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 볼 때는 등어리다가 대레미, 냄비 뭐 이런 거 잔뜩 지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팔았던 분이 계세요. 기억하십니까?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 동네 아줌마들 다 모이면 쫙 풀어놔. 그리고 거기서 사기도 하고.
예, 그게 비싸면 개들 만들어서 이렇게 또 사기도 하고 했어요. 예. 별걸 다 하는 하여튼.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같이, 그런 것처럼 메고 다니면서 파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잘 팔려요. 사실은 잘 안 팔리죠. 그러니까 힘들게 사셨다는 거예요. 예. 그분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오늘 경건을 얘기할 때에 우리가 화려한 것, 우리가 좋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경건은요,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갖다가 새롭게 하셨으면 그 새롭게 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고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살 때 그게 바로 경건이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조용히 뭐 거룩하게 뭐 앉아갖고 시끄럽게 떠들지 않고 뭐 예배당에 뭐 커피 안 갖고 들어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경건은 거룩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거룩하다, 아우 거룩해 라고 얘기할 때는 그 거룩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뭐 폼 잡고 조용히 걷고 뭐 목사라고, 제가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성경책을 탁 들고 가방을 아니면 남루하게 이렇게 좀 죄송해요, 좀 후진 거 들고 바지는 무릎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그냥 천천히 다니면서 집사님들 만나면 반갑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게 거룩이 아니니까요. 예. 뭐가 거룩이냐면요, 그게 보여지는 거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저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면은 제가 할 일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사업장에서 일을 하신다 그러면 일하는 데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거룩한 삶인 거예요. 네. 누가 볼 때에는 열심히 하고 안 보니까 난 논땡이. 네. 일 안 해. 네.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거룩한 삶은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세요. 또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는 나는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딴짓 하면 안 되죠. 사람을 힘들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너무 정말 바르게 살아간다. 도대체 이유가 뭐야? 저 사람은 거짓말 안 하고 이름에도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하냐? 어? 남들 쉴 때 쉬지 않고, 뭐 쉴 때 쉬어야죠. 브레이크타임 가지세요. 그러나 일할 때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어떤 프로젝트를 딱 맡겨놓으면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어, 그 사람한테는. 왜? 완벽하게 열심히 수고하면서 딱 해놓으니까. 네.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삶인 거예요. 왜?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주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애쓰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사는 사람은 우리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때그때마다 사람이 변하는 사람은 크리스찬 아니에요. 변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기쁨, 오늘 내가 좀 기쁘다고, 와, 오늘 슬프다고. 예, 그럴 수 있죠. 그건 감정의 기복이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다른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적당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색깔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색깔입니까? 하얀 색깔입니까? 아니면 검정색입니까? 이 적당한 회색은 이 가운데 하얀색과 검정색을 섞어놓으면 회색이 돼요. 이 회사, 이쪽에도 좋고 저쪽에도 좋아. 예, 그거는 예수 사람 아닙니다. 예. 기분 좋으면 하얀 색깔 있고, 은혜가 충만하면 하얀 색깔 있고, 은혜가 좀 떨어진 것 같아. 그럼 검정 색깔 있어. 예, 그거 안 되는 거죠. 예. 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까? 예?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분명하게 하얀색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의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걸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삶, 정말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 어떤 그런 애들을 내가 봤어요. 예전에 가르치는데 얘가 공부를 안 해. 왜 안 하냐니까 하나님만 믿는데. 예. 아, 글쎄, 하나님 믿는 거 좋다니까 감사해. 예. 근데 공부
공부를 안 해. 그리고 시험장에 닦아가고 기도 안 되지 않게. 하나님 믿습니다. 이번에 잘 찍게 해주시옵소서. 아, 그게 모르겠어요. 나는 그게 맞는 건지. 아니잖아요, 여러분. 공부해야지. 네. 그래야 공부 열심히 하고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달라. 내가 공부한 거 기억나게 해주셔서 오늘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공부는 안 해.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알아서 해줄 거라고. 예. 그러고 나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볼펜을 굴리는 대로 숫자가 나오게 해서 그대로 찍게 해주세요. 예. 그럼 100점 맞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학생들이 경건한 삶은 뭡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딴짓하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가 뭐 아버지가 그냥 해라 말아 이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위해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내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있는 삶 속에서 열심히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누구에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누구만 인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우리를 인정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성찰을 좀 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과연 어떻게 살고 왔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적당주의로 살아가는 건 아닐까? 적당히 거짓말하면서 살아가는 건 아닌가? 적당히 그냥 눈 한번 찔끔 감고 그냥 아유 사람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만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바보 소리 들려요. 왜 쟤는 저렇게 살아? 라고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요 그냥 막 그 사람이 똑같이 늘 그러니까 그냥 오늘 놀러 가자, 야, 뭐 저기 가자, 뭐 하자. 그런데 뭐 항상 같이 다녀. 예.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경건하라고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야 오늘 난 이 교회 가니까 못 가. 아 이거 지가 언제부터 교회 갔다고 맨날 나랑 같이 다녔으면서. 예. 보여주기를 그렇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제가요 고백하는데 옛날에 직장 다녀서 정말 큰 실수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새로운 직원이 후배가 딱 들어왔는데 제가 그 친구를 가리키는 사수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가리키는데 이제 업무를 가리키는데 우리 현대자동차는 약간 이렇게 분기가 셉니다. 그래갖고 그냥 막 말 안 들으면 막 소리도 지르고 욕도 하고 막 그랬어요. 예. 좀 그런 편이었는데 이 친구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친구였어요. 저도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사람, 열심히 나가진 않아요. 하여튼 교회,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교회를 늘 나갔는데 이 친구가 회식 자리인데 술을 안 마신대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대요? 야 너만 예수 믿는다. 네. 제가 아주 나쁜 짓을 했어요. 결국 그 친구가 술 먹고 그 다음에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정말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그 친구 내가 만나면 진짜 내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회사에서 살아남으려니까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술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점점 빠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쁜 놈인데 여기 서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죄송해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가끔 기도합니다. 네, 가끔 기도합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 굉장히 경건하게 아직 삶이 너무 괜찮았어요. 제가 퇴직하고 나올 때쯤에서 그 친구 완전 망가져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이 이상하게 됐다는 게 아니라 교회하고 약간 거리가 멀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 세상 것으로 포장해서 그게 좋은 거라고 얘기해요. 그 직원도 그 후배도 자기가 버티고 살아가려니까. 근데 그게 한 번 발을 디디니까 금방 빠져들어가요. 금방. 정말 내가 우리 후배한테 정말 미안해.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셔요. 그러면서 지금은 저는 목사가 돼갖고 예수 섬긴다고 여기 서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척, 좀 괜찮은 것처럼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처럼 이 껍데기를 입고 막 서 있다니까. 이 알맹이는 그렇게 썩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 모습이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네 자신을 온전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용서해달라. 그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아닌 것처럼 포장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 다 아신대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아닌데 포장을 쌓게. 저처럼 이렇게 포장 근사하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갖다 거룩하게 태어나면서부터 거룩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꾸 목사니까 그렇게 바라봐 주시려고.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전의 모습이 여전히 있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지금은 거룩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그죠? 네, 열심히 삽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픔이 저에게도 있더라는 거예요. 네, 아픔이. 제가 예수를 몰랐을까요? 제가 그래서 16살에 하나님 만날 때니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게 뭐냐? 믿음 안에서 경건한 게 뭐냐? 믿음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게 뭐냐?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늘 살아간다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셨잖아요. 예배를 같이 드리는 이 시간만 경건한 삶이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라이프 자체가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삶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천국과 지옥으로 분명히 나누시고 나를 갖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세우셔서 내가 천국 가게 만드시는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인정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되는데 그분이 나를 갖다 지켜보고 있다고 인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것이 인정이 돼야 돼요. 그것이 인정이 되는 것을 뭐라고 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은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선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 그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믿어질 때 우리의 삶은 바뀌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진솔하게 하나님 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믿음 안에서 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바른 삶 살 수 있도록 나는 정말 오늘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는 대로 나는 천국 갈 수 있도록 믿게 해주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되고 오늘도 기도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씁니다. 수고합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애씁니다. 그러니까 뭐를 하냐면 기도해요. 은밀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은밀하게 구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돕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사랑을 나눠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자기 자신의 아픔을 보고 금식도 하게 되고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쟁취해내고 갈취해내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죽습니다. 나는 예수 십자가 밑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주시겠지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서 죽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건 경건한 삶도 아니고 거룩한 삶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해서 끄집어 내리는 거 아니에요. 달래는 거 아니에요.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쟁취해내려고. 왜?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라도 하면 하나님 나 주시겠지. 그러다가 죽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이제 난 정말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만 나타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갖다가 구제해야 되겠지. 내 천물을 갖다가 다 갖다 줬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만불을 주실 거야. 그거 기다려봐요. 안 주신다니까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천불 주고 나 기분이 좋아. 내가 저 사람 도와줬으니까 이렇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 기대감이 있어. 내가 저 사람 천불 줬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만불 정도는 줘야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우리는 또 신앙생활을 하죠. 하나님 안 주신다니까요. 무슨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돈 필요해요? 네? 천국 가면 돈 거래해요? 요즘 이 세상도 돈 거래 요새 잘하는 거 다 카드 쓰는데, 네? 그렇잖아요. 뭐 천국 가면 비트코인도 써요? 뭘로 써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교회는 돈이 필요해요. 뭐 구제도 해야 되고, 교회 살림도 해나가야 되고, 네? 여러 가지 형편에 이게 쓰임받는 곳이 많으니까, 네? 교회는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창고에 무슨 캐시로 달러로 이렇게 쌓아두고 있다 여러분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모든 걸 다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신다고 얘기하셨어요. 바울이 그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 바울이 뭐라고 하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씻겨주십니다. 그 고생하고 힘들었던 그 세월들 그걸 다 씻겨주시고 그러고 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게 뭐냐? 의의 멸류관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린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주님 열심히 섬기고 뭔가 쟁취해내고 뭔가를 갖다 하나님도 갈취해내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눈물과 정말 우리의 힘듦을 다 씻겨주시고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의의 멸류관을 허락하셔서 나와 함께하자. 그 수고와 슬픔뿐이 없던 그 삶을 이제는 나와 기쁨으로 함께하자.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거를 깨달으니까 자기 삶 다 드린 거예요. 네, 자기 삶을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삶. 바울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공부도 많이 하고 집도 괜찮고 네? 그냥 정말 아무거나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왜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냔 말이에요. 의도 맞죠. 죽을 고비를 당하죠. 바울 주위에 또 사람 기다리고 있죠. 풍랑을 맞죠. 네? 강도의 위협을 당하죠. 얼마나 어려운 삶을 당했는지 몰라요. 네? 몸에는 그냥 수없이 상처가 생기죠. 왜 의도 맞으니까. 오죽하면 돌 던져갖고 죽었다고 그랬어요. 죽었다고. 그래서 갖다 버렸어. 죽은 데 사람 죽은 어디 버리는 곳에 갖다 버렸어요. 그랬더니 좀 있다가 일어나네. 그냥 이렇게 멀쩡하게 일어나게 해서 온몸에는 피투성이겠지. 돌을 맞았으니 뭐 다 찢기고 그냥 난리가 났겠죠. 그런 상태에서 힘드니까는 어떻게든 뭐 기어서 일어났겠지. 그리고 나서 자기를 돈 던졌던 바로 그곳으로 다시 가요. 다시 가. 뭐 때문에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의의 멸류관을 허락하신 걸 알아요. 나의 삶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것, 하나님 안에서 그게 가장 기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돌을 던졌던 바로 그곳에 또 갑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형제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의 영혼을 취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고백을 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경건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경건한 삶은요, 우리가 정말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정해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요. 저 사람은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은 우리 장로님, 기가 막히신 거예요. 이런 분은 둘도 없어요. 글쎄, 그 사람은 세상에서 보는 거는 둘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인정하면 괜찮은 분이죠. 근데 하나님은 인정 안 하고 있어. 그 문제인 거죠. 겉으로만. 하나님 것을 절대 구분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 것만 나타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경건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해져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 내가 부족하면 부족하다. 내가 더러우면 더럽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이 고백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내가 정말 새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게 고백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부으세요. 믿음도 심어주세요. 그러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그 기쁘니까, 삶이 행복하니까, 즐거우니까 모든 주변 환경도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은 이상하게도 자기 부류의 사람들만 만나.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뭐 도박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게 되어 있고, 하여튼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왜? 그쪽으로 자꾸 쫓아가니까 그 사람들만 만나는 거죠.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만 만나면 그 사람은 자기는 자신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도 그런 사람 속에서 같이 있으니까 자기도 변해요. 거기 사람 다 무슨 기도해 주겠어요? 저랑 은혜 받게 해달라고. 은혜 받게 해달라고. 은혜 받으면 바뀌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걸어갈 때 이렇게 경건한 생활 사실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나 믿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거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참된 생명을 내가 너희에게 허락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정말 믿음 안에 참된 생명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어려움과 힘듦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버컴할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와 환경을 딱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환경이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에게 딱 오면 왜 나만 이러지? 남들은 다 편하게 살아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이 오지? 왜 나한테는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이렇게 어려운 일만 오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정말 안타깝게도 정말 어려운 일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하니까 갑자기 배가 고프니까 뚝딱 하니까 한 살이 딱 차려지더라. 그렇게 하나님은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문제가 나에게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문제를 바라볼 때에 그 문제는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니고요,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안 변해요.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도 그 믿음이 강건하게 들어오니까 그 문제를 뛰어넘게 만든다니까요. 내 믿음이 더 크면 문제는 더 조그맣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면 그 문제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크면 눌리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네? 문제가 너무 크니까 나 혼자 못한다는 거지. 네? 나는 왜 이러냐는 거지. 그러다 보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아무리 큰 문제라도 내가 딱 보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딱 들어서 딱 보니까 요만해. 그러면 내가 무슨 우울증이 걸릴 일이 있어요. 문제가 요만한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발로 한번 참아내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로 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나갈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지혜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 주시니까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실 거야. 그리고 기도하면서 뛰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 그게 경건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삶이 어떤 폼 잡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진심으로 경건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경건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믿음 안에서 고넬료가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믿음이 생기니까 그가 하는 일이 바뀌어졌어요. 구제를 하기 시작해. 사람을 막 돕기 시작해. 기도하기 시작해.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기도 안 해. 하나님은 은혜를 받았다는데 힘들고 지친 영혼인데 그냥 지나가 버려. 내 마음에 전혀 내가 더 힘든데 뭘 도와줘. 하나님, 내가 더 어려운데 누구를 도와줘요. 내가 더 힘든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야지.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를 해요. 아직 믿음 없는 거예요. 있는 척하는 거지. 믿음이 믿다면,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예? 그 보고 어떻게 지나갈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나보다 어려운 상가 내 눈에 들어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네 눈에 보였다는 것은 네가 그렇게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더 큰 것을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험을 해봐야 안 되니까 그랬어요. 이거를 진짜 경험을 해봐야 돼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500불에 인생이 바뀐 사람입니다. 500불에. 그 500불 저한테는 너무나 큰 돈이었고, 저한테는 정말 힘든, 정말 그 시절의 그때에는 그 500불이 저한테는 정말 손 떨리는 돈이었어요. 근데 그 돈을 정말 하나님 갖다 주라는데 어떡하냐고. 갖다 줘라. 예배를 드리는데 막 미치게 하는 거야. 갖다 줘라. 제가요, 그거 갖다 줌으로 인해서 제가 박사학위까지 공짜로 공부한 사람이에요. 이래가지고 그 많은 돈 들어가는 거 공짜로 공부했어요. 제가. 그 한 번에, 야, 하나님 기가 막히게 하신다. 근데 하나님 나에게 돈을 덥석 집어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공부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 돈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엄청난 거죠. 하나님 갚으신 방법이 희한하니까요. 그러나 순종이, 우리 그냥 제사보다 낫다고, 네? 순종하는 삶. 그 순종은 무엇이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순종하게 돼요.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이 뭐예요? 경건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뭐 그냥 이렇게 살아갈 때 무슨 폼 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실질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네? 오늘 하늘과 믿음 안에서 교통하면서 실질적인 삶. 뭐 주일날만 와가지니까 뭐 거룩하게 앉아서 예배 한번 드리면 이게 삶이 다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그냥 1시간짜리고 여러분의 라이프, 이 문을 나가서 인생 일주일 동안 24시간 365일을 살아가는 그 홀 라이프가 그게 주님하고 함께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믿음 안에서 살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가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렇게 했던 거, 하나님 만나가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섬겨주고 정말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고 이야기를 딱 합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일 하면 하나님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정말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당히 기억하신 말이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또 믿음 안에서 기본적으로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 이 금생과 대해서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천국의 약속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쉽지 않다. 왜 쉽지 않느냐?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받아요? 핍박을 받게 됩니다. 저는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직원은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이해되십니까? 경건하게 살려고 하니까 내 눈에는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핍박했어요.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살려면 핍박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온다는 게 뭡니까? 어려워진다. 예수 안에서 바로 살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더라. 무엇 때문에? 바르게 살고 경건하게 사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예요? 사단 마귀잖아요. 하나님 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죠. 하나님 멀게 만들어야죠. 주님을 배반하도록 만드는 거죠. 거기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되면 절단 나는 거예요. 절단. 거기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지, 마귀에게 쓰임받는 도구가 됐다, 이건 절단 나는 거죠. 정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음 안에서 주님 믿고 민감해야지, 성령으로 민감하셔서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때로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때로는 저렇게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우면 대충 타협하면서 가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상대방 눈치 쓰고 보다가 뭐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니, 오케이. 가. 그러면 안 된다. 그게 거룩한 삶이 아니다. 경건한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핍박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핍박받을 때에 아우 쟤는 뭐 예수 믿다고 저 유난을 떠냐,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앞에 바로 살면 욕먹어요. 다들 싫어해요. 사실 우리가 뭐 그들한테 돈을 달라고 그래, 오히려 더 정직하게 사는데 그 정직한 것이 싫은 거야, 이 사람들은. 왜? 다들 어떻게 해요? 정직하지 않게 사니까. 다 그냥 힘들게, 이제 다 거짓으로 포장해서 사니까. 자기에게 이익만 낼 수 있다면 다 포장해서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 가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아무리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절대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하는 믿음의 종이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경건 생활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핍박이 두려워서, 세상에서 나고되는 것이 무서워서 경건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의의 멸류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까? 하나님 돕고 계시는데, 네? 우주 만물의 주인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돕고 계시는데 무엇을 무서워하고 계십니까? 당당하게, 정직하게, 기쁘게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나아갈 때 성경에서도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세대에 살고 있다. 그게 말세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경건의 모양만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서 날마다 기도하고 서로 구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신실한 우리 주님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